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잠깐 말씀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느냐? 새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일부분 그리고 또 다음 시간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있어지게 될 그러한 그 성전이죠. 성전인데 먼저 이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 그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장 마지막에 되어질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녹아져서 새롭게 되는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언급되어 있는 그 부분, 지금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 미래의 부분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이 세계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옛 하늘과 옛 땅이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위에 어떤 그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곳을 소망하면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인생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는 거에다가 목숨 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해 나가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이 새 땅을, 옛 땅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만드는, 새롭게 완전히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하고 하여튼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탄이 이 땅 위에 이 창조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사탄이라고 존재는 왜 어디에서 있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사탄의 존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이렇게 더럽히게 만들었느냐? 그런데요, 이 창조의 세계가 있기 전에 천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상.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이 뭐냐면 천사라고, 천사. 하나님이, 천상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천상에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이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의 세계에서 이제 천사장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바로 루시엘, 그러니까 L자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천사장들이거든요. 예서 루시엘, 비가엘, 바브리엘, 라파엘, 뭐 이런 그런 L자 들은 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도 있고, 천사장은 이제 또 천사들을 이제 군대 이렇게 무리무리 이제 다스리는 어떤 장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에요. 근데 루시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의 하나님과 대들었어요. 막 먹었어요, 이걸. 그게 바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루시엘이라든지 천사 3분의 1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제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무리들이 이 창조의 세계 이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한마디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 옛 하늘, 옛 땅, 사탄, 모든 이 모습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자,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롭게 주님이 이 우주의 세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의 어떤 그 초점, 한마디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한번 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다 나오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또 여기 보니까 남편도 있고 신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지금 이러한 구조의 어떤 그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읽으면 21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만국이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고 만국이 쫙 이제 펼쳐진 그런 어떤 세상이 만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만국의 중심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만국에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항목이 이렇게 있지만 한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금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은 파란 것이 하나의 물질적인 성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물질의 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옛 창조 안에서, 그리고 지금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목표하시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 이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여기로 결정체야, 결정체.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 이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걸작품,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거룩한 계시의 총결산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눈 떠야 되겠죠. 이거 알아야죠. 이게 성경 전체의 거룩한 계시의 총결정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다른 어떤 그 부수적인 것, 어떤 주변적인 거, 그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이게.
이 결정적인 이 요소를 잡아야죠. 이거 결정적인 요소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밀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되었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한마디로 이제 그 유배 생활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시를 그 밤모섬에서 받은 어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계시를 이제 받았는데, 이 특별히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상징적인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떤 풀어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금초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금촛대가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거가 말 그대로 금촛대, 그냥 금촛대인데 그 금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촛대에서는 불이 환하게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금촛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증거인데 그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촛대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빛을 발하면서 촛불은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인 우리가 뭐를 세상 사람들이 밝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증거를 교회인 우리들이 밝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금촛대라고 하는 거. 이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가.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금촛대가 나오면,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이제 아시면 이제 되겠고, 1장 16절에 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별이 뭐예요? 별. 우리가 이제 하늘에 별들 있잖아요. 이게. 이 별은 뭐냐면은 교회들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의 밝고 빛나는 사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모든 교회들을 밝게 빛내는 사자들. 우리가 한면으로는 교회가 되고 한면으로는 우리가 별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어떤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밝고 빛나는 그런 사자, 그런 존재가 바로 별은 이게 빛나잖아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증거를 보여야 되고, 별도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이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고요. 큰 바벨론. 지금 하나님께서 걸작품, 그러니까 성경의 총 결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근데요, 이 사탄 마귀도 이 모방하는 데에서는 천재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자기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바벨론은 뭐냐면은 마귀가 만든 총 결정체야. 마귀가 만든 그 총 결정체,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마귀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마귀들이 장악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요소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요소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지는 거야. 중간지대는 없어, 중간지대는. 그래서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한마디로 종교적인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인 어떤 그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큰 바벨론이 깨지는 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건 뭐냐? 종교적인 집단을 다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 많죠. 근데 이런 모든, 특히 종교적인 그 어떤 상징인 것이 예수님 때는 종교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예요. 지금 오늘날 현재 종교 하면은 뭐냐면 천주교예요. 근데 천주교만이냐? 기독교도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슴 아픈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다 무조건 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안에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러면 종교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다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또 갈라지는 거야,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그 이제 걸작품, 큰 바벨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9장 7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아내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아내가 나와요. 신부. 신부는 그리스도의 배필이죠. 근데 여러분, 신부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이 아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여기서 나오는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는 지금 그래서 교회이면서 뭡니까?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잘 만나야죠. 우리가 지금 신랑이 예수 신랑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매님도 신부가 되고 남자도 신부가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해요. 신부가. 그런데 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에 걸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결정체요 걸작품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죠.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예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창조의 역사의
결정체, 걸작품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요. 그리스도 신부에 대해서 눈 떠야 되고,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다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에 이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결국 새 예루살렘,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거가. 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창조 안에서 어떻게 새 역사의 결정체, 걸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느냐. 결국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원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는,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흙이 건축 재료가 되려면은 돌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건축자리 버린 머릿돌이라 됐다고 했어요. 그 머릿돌에 그 코너스톤, 그 머릿돌이 딱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 재료 흙으로는 안 돼요. 돌이야, 돌. 그리고 흙이 변해가지고 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거가 돌이 되려면 그냥 됩니까, 이게? 거기에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져야 되고, 그리고 고열,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흙이 돌처럼 되는 거야, 이거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환경, 이런 어떤 하나하나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지금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들어간 5 처녀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밖에서 믿는 사람인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신부가 있고 아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항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새 예루살렘의 지금 작품을 위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단순하게 어떤 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출발이고 시작이고 과정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 그거를 위하여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도 양면이 있잖아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방면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면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어떤 방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로 시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회복시켜가면서 결국에는 뭐냐?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새 예루살렘에서 막 그냥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가 맥귀이시고 막 그런 어떤 재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눈을 제대로 뜨면서 이 땅에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부분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신부 단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최종적인 걸작품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눈뜨고 앞으로의 신앙의 경주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게 보람되게 목적을 향하여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결정체 최종 완성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협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